우리는 지난 주일 김광석 목사님을 통해서 북한 기독교인들의 고난과 또 복음 전파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히 있고 또 믿음 가운데 있는지를 들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신데요.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신자들도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핍박을 받아가면서 동굴이나 광야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 AD 65년경에는 유대인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핍박으로 환란이 심한 때였습니다. 게다가 유대 크리스찬 가운데 예수님도 모세와 다를 바가 없는 선지자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릇된 지식을 바로 잡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는 모세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월등하게 우월하신 분임을 복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 3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결정이 됩니다. 사람은 생각한 것이 말과 행동으로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예수를 생각하느냐, 세상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시인이신 고은님의 시 가운데 그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이게 시의 전부인데요. 많이들 또 아시는 시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목적을 향해서 살 때에는 그 주변에 있는 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했거나 고난을 당했을 때 자기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내 인생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돌보지 못한 가족을 돌보고 주변을 살피며 자신의 삶을 깊이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라, 예수님께 생각을 고정시켜라 는 뜻입니다. 세상을 쫓거나 명예를 쫓아가지 말고 예수님께 생각을 고정하라. 그래야 탈선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고정하지 않는다면 주변 사람을 우리가 이용한다든지 뭔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정욕대로 살지 않는 것이죠. 세속적인 사람이 되어서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우리가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아주 포괄적인 말씀이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삶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가 함께 살면서 배우자만을 생각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매일 배우자와 함께 있으면서 함께 모든 삶을 공유하고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배우자만을 늘 생각하며 사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생각하며 사는 것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경제 활동도 해야 하고 자녀들의 문제를 함께 나누며 소통하고 아내를 생각하며 자신을 위한 일보다 아내를 위해서 함께 하는 것이겠죠.
일을 마치면 세상 친구와 가는 모임도 좀 자제하고 가정으로 귀가해서 아내와 시간을 보내며 좋은 곳이 있으면 아내와 함께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중심에 아내가 있고 아내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내를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일도 안 하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내를 생각해서 아내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 1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정감 있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인 줄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형제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죄에 빠져 살았던 우리지만 너희들은 이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형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신분이 달라졌고 소망 가운데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름을 받았다는 말은 부른 자의 목적에 맞게 살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마치 군대 간 사람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저희 막내도 지금 군대에 가 있습니다만 군에 입대하면 모든 것이 정해진 규율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잠자는 것도 마음대로 잘 수 없고 밥 먹는 것도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말은 개인의 자유가 유보되는 것을 말합니다. 신자로 부름받은 즉시 바로 부름받은 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군인이 훈련을 집중하지 못하고 딴 생각을 한다면 사고가 납니다. 오로지 훈련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딴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가? 첫째는 예수님께서 사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말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이십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말인데요. 바꾸어 말하면 나라의 대사와 같이 전권 대사를 가지고 다른 나라의 대통령이나 왕을 대신해서 가서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사는 자기 이름으로 오지 않고 파송한 국가나 왕의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전권을 가지고 오신 사도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았기에 사도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 히브리서에서만 예수님을 사도로 표현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다니는 별칭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말씀을 따라 사셨고 말씀에 응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로 29절을 보시면 아들의 권한이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는 일을 아들도 모두 행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자를 살린 것처럼 아들도 살리셨습니다. 아들을 공경하는 자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에게 생명이 있는 것처럼 나에게도 예수님에게도 생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5장 22절에도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심판을 모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겼다고 말씀합니다. 27절로 29절인데 여기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심판을 부여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무덤 속에 죽었던 자들이 듣고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입니다.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 보면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에 임명받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대제사장은 세상에 있을 때에는 사람들 가운데 뽑혔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그 사람만 성막에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런 직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직책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단 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막힌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6절에 보시면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앞으로는 영원히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소의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갈 수 있었던 이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그동안 막혀있던 하나님께 가는 길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지는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회개 기도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하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친교를 나누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이런 대제사장적인 사명을 완수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자유스럽게 또 아뢰일 수 있고 이런 자유스러운 신자가 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는 죄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또 남들을 때로는 미워하고 판단하고 또 저 사람을 피해갈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이 사명이 있으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의 교량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한강에 다리가 많습니다만 저 다리가 저렇게 많지 않고 만약에 처음 세워졌던 한강대교만 있다 생각하면 어떻게 이 남쪽과 북쪽이 왕래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 우리의 교량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말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님은 모세보다
우월하신 분임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제가 예전에 우리 전도 폭발에 보면은 영접 기도가 있습니다. 전도 폭발을 받아보신 분들은 영접 기도를 다 해오시고 참 영접 기도의 훌륭함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거기에 맨 먼저 호칭이 뭐냐면은 주 예수님. 그렇죠? 주 예수님.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주 상당히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뼈대가 있는 분이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주 예수님께 주 예수님이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기도는 하나님께만 하는 것 아니냐? 이 질문이 그 전도폭발 본부에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우리 교회 학교 또 가서 이제 찬송 가운데 예수님께 기도하는 그런 찬양도 많고 예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치셨고 우리 세대는 예수님께 기도하는 걸 의례로 알았는데 이게 혼선을 빚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그만큼 하나님과 같은 분이고 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위치를 낮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서는 되지 않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를 구세주처럼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민족을 살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과히 그럴 것이 이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하나님과 독대하시고 또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올 때에는 모세를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빛이 났고 광채가 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신격화했습니다. 그는 히브리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그는 히브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제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에게 모세는 영원히 존경받을 만한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 저자는 이 히브리서를 쓰면서 조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예수보다 못한 사람이야. 이렇게 단박 질문을 했다면은 그 히브리 유대 또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상당히 당황하고 또 어찌할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모세를 저평가하지 않고 먼저 모세를 점잖하게 칭찬합니다. 또한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보면 우리가 같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그 원칙이나 그렇죠? 절차나 또 무시하는 그런 모습들, 어투들은 고칠 필요가 있겠다.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주일 되면은 성경책을 끼고 또 말끔하게 차려입고 꼭 교회를 나오죠. 근데 교회 나올 때 뭐 이웃집도 보게 되고 길가의 어르신도 보게 되고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들은 이렇게 교회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고 또 말쑥하게 차려입고 가는데 그분들이 언뜻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딴 세계 사람들인가 봐. 그런 이미지를 줄 때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이웃이나 또 어떻든 동리 어른들에게 너무 이 차별화를 두는 것, 그것은 물론 과거에 우리 초창기에 우리 교회 뭐 70년도 이때에는 차별을 많이 했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하고 뭐 자리도 같이 하지 말라, 또 같이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죄에 가깝다, 뭐 심지어 담배 파는 사람은 세례도 주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생활에 구분을 뒀는데 그것이 결코 옳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차를 지키고 이웃을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3절 말씀을 보면 집이 모세라면 집 지은 자는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부드럽게 시작했지만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집이라면 모세는 집에 충성하는 사환처럼, 봉사하는 사람처럼 충실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집을 지은 사람이다. 집과 집 지은 사람은 이건 하늘과 땅 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모세에 비해서 우월하신 분임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히브리서는 당시에 그릇된 모세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모세한테 기도해도 되고 예수님께 기도해도 이런 좋은 것 같은데 어딘가 흐리멍텅한 신앙, 이것을 바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도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백성들에게 예수는 모세보다 우월하신 분임을 알게 합니다. 당시 백성들은 모세를 신격화할 정도로 높였지만 모세는 결국 히브리 백성 중에 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신격화하거나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고정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 때에 세상의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옆에 사진은 우주선이 대기권을 탈출하는, 돌파하는 사진입니다. 지표에서 우리 지구에서 대기권까지는 약 500km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곳을 통과하는 데는 엄청난 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달나라나 화성에 갔다가 지구로 돌아올 때는 거의 불덩이가 돼가지고 돌아온답니다. 엄청난 저항과 힘을 필요로 한다. 대기권을 돌파할 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진을 보면서 지구를 떠나 우주로 돌파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밑에는 저 멀리 올라가고 있는, 뚫고 올라가고 있는 우주선을 볼 수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달 착륙선이 아폴로 11호입니다. 69년 7월 20일 2시 56분에 20초에 달에 도착했다고 라디오로 방송했습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분들은 들었을 텐데요. 닐 암스트롱, 마이클 콜린스, 버즈 올드린 세 사람이 올라갔습니다. 라디오로 방송했는데 그 아나운서도 흥분했고 사방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자, 이렇게 미지의 세계 지구를 탈출해 올라가는 일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지구에서 달까지는 38만 4천 킬로고요. 시속 800km 비행기로 달릴 경우 약 20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구를 뚫고 올라가는 길이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을 극복하는 일은 어떨까요? 사람들은 세상 살기가 어려워서 얼마나 어려우면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제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 소외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도 신자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많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러한 문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돌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어떻게 하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 수 있을까요? 먼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시작하는 삶입니다. 일본 찬양이라는 소책자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의 유혹들에 쉽게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의 은혜의 부유함보다는 이 땅의 허망한 보화에 너무나 자주 더 끌립니다. 주님은 영적인 부귀와 장래 왕국을 주셨지만 저는 아직도 언젠가 먼지로 돌아갈 것들에서 만족을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제 마음에 간직하며 온종일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감사하는 데서 더 큰 기쁨 얻기를 원합니다. 하찮은 것들에서 손을 떼고 의미 있는 것들에 집중하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안에서 얻는 모든 부요함으로 인해서 주를 찬양합니다. 자, 이렇게 짧지만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큐티를 통해서 또 묵상을 통해서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이야 새벽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간절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삶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성도들이 고난당하며 광야길을 걸을 때마다 기도로 고난을 극복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세일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에 맞닥뜨린 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기도회입니다. 이 수많은 문제들은 모두 보이는 현실만의 것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와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니엘은 다니엘 10장에서 히데겔 강가에서 본 환상 얘기를 듣고서 그는 슬픔 가운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 환상 얘기는 바로 영적인 전쟁의 얘기였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천사가 기도에 응답하여 찾아왔으나 바사왕의 군주가 21일 동안 그 천사를 막아섰습니다. 세일의 기도가 끝나는 날 하늘의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도와줌으로 내가 너에게까지 왔다. 천사가 그렇게 다니엘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바사 나라의 공중에 있었던 그 공중권세 잡은 군주 어두운 영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쉬지 않는 기도, 이렇게 끈질긴 기도는 영적인 문제를 돌파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찬양과 감사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CCM 가수이신 소향의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CCM 가수 소향은 대중가요를 선택하지 않고 찬양 사역자의 길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미국의 보컬 트레이너인 세스릭스는 소향은 미국의 벽을 넘을 수 있는 유일한 동양 가수라고 극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시어머니와의 만남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데요. 시어머니는 소향을 만날 때 대장암 말기 환자였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찬양할 수 있다는 생각에 찬양을 하다가 하나님의 빛을 보았다고 합니다. 너희 자녀를 통해서 세계의 찬양의 길을 이루겠다. 내가 믿음의 딸을 내게 보내겠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소향은 그렇게 그 집의 며느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2개월 만에 배가 아파 진단한 결과 자궁암 초기였다고 합니다. 초기에 발견되어서 다행히 소향은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이때 나이가 21살입니다. 그렇지만 임신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지 2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아픔을 극복하며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생각하며 세상의 어려움을 돌파했습니다. 소양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그녀의 책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 출간한 마라나타 7교회 이야기라는 책인데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룬 신앙 에세이입니다. 그렇다고 쉬운 책은 아니고 거의 성경 강해에 가까운 책인데요.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 뜨겁게 사랑하며 말씀을 10여 년 넘게 연구했습니다. 그는 외국어에 다재다능한 은사를 받으셨는데 헬라어, 영어, 중국어, 불란서어를 잘한답니다. 평신도로서 어떻게 이런 책을 출간했는지 묻자 그녀는 말합니다. 마리아는 17세 연약한 소녀일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소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평신도이고 가수인 제가 이런 일을 했을 때 진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소향 씨가 얼마나 예수님께 고정하고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지 그녀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책입니다. 소향은 2020년도 7월 10일 방영한 비긴 어게인 코리아 6회부터 버스킹에 합류해서 지친 사람들에게 코로나19로 어려움 가운데 처한 사람들에게 찬양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불과 작년 일인데요. 그는 그때 당시에 폐렴으로 아주 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자기 실력의 40%밖에 낼 수 없었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 처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노래를 불렀는데 자기 실력의 40%밖에 나오지 않은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찬양을 듣고 자살 충동을 뿌리친 사람들이 있었다고 전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새 힘을 얻고 또 다시 자기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고 또 믿음을 찾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소양 씨는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께 생각을 고정하고 세상의 수많은 질시와 20년 동안 임신 못한 그 여자의 아픔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어려움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육신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온통 죄의 요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없는가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사망에서 사망의 생각에서 생명으로 가는 것, 그것이 돌파입니다. 세상은 사망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생명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각을 고정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생각하고 사십시오.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십시오. 그럴 때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어둠의 세력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2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앉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부활과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